이 시간 찬송가 5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7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7절로부터 28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3편의 말씀의 저자는요, 아삽입니다. 이 아삽은요, 다윗 왕 때에 여호와의 전에서 찬양의 직무를 맡고 있었던, 봉사했던 레위 사람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에 이 회중을 대표하여서 악기를 연주하였던,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렸던 대표적인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은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아삽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을 보며 악인들은 늘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이 부요를 누리며 악인들은 항상 편안해 보이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시편 전반부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삽은요, 악인의 형통과 오만한 자의 잘 되는 것, 또 악인들은 항상 편안해 보이고 재물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아온 모든 것이 이제는 허사인 건가? 라는 근본을 흔드는 듯한 질문까지 하며 그는 오늘 73편 2절 말씀에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왜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고생하며 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고 이 땅 안에서 부유하고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것인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내게는 그런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아삽의 분노와 질문은 마치 우리의 이런 질문을 대변해 주는 듯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만 내게 닥친 여러 가지 환경 앞에서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삽은요, 이런 질문을 던지며 자신 안에 있는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들의 부유함을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결국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73편 전반부 지금 제가 내용을 설명해 드린 것과는 반전을 이루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성하게 들었던 이러한 생각들과 질문을 한 번에 잠재우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의 중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시편 기자는요,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성소를 향해 나아갔을까요?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기도 하죠. 또한 성소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간구의 기도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곧 예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 어느 곳에든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시편 기자가 바뀐 것입니다. 이 성소 안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거룩함을 힘입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발 앞에 잠잠해지듯이 그는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시편 기자는 요동치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서 잠잠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실족해서 거의 넘어질 뻔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시지 않습니까?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를 걸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모든 질문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상황들을 가진 채 성소를 향해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를 향해 들어가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소에 들어가는 행위가요, 주체인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의지적으로 성소를 들어갈 때에만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한 환경과 상황이 깊은 어두움과 그 아픔과 슬픔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성소를 향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것의 종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주체자는 나 자신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성소를 향해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소 안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체자가 되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소에 들어감으로 보게 된 자신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시편 기자는 자신을 짐승에 비유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짐승은 첫째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은요, 그저 본능에 충실할 뿐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능에 충실하도록 지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고요,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의지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행하려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생각이 생각 없는 짐승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착각으로 세상의 불의를 보고 세상을 향해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을 토로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모든 생각은 산산이 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시편 기자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자신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보았어도요, 그것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오히려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더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그 오른손으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붙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또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자칫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도 모르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고 그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 모두는요,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의 관점과 생각이 앞서기보다는 주님의 관점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품는 것을 우리는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수와 연습을 반복하며 우리가 할 때에 그 어느 날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나를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항상 함께함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하여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시편 기자는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진리를 깨닫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이죠. 이 땅 위에서 삶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주를 멀리하는 자는 실상 종말에 다 망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오직 소망이신 사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것을 널리 전파하겠다라는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복 받기 싫어하는 분은 아마도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복이 이 땅에서만 누리다가 망할 복을 소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누릴 복을 소망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분명히 망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피었다 지는 들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자, 성소에 들어가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는 영원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좋은 환경만 허락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소를 향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의 삶, 그런 기쁨의 삶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언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말이죠. 시편 기자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겠다는 다짐을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누린 기쁨과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죄악된 것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리며 그것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느 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한정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의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의 성소 안에 들어갈 때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과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주의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